8월 18일 화요일,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하나님의 속성을 말할 때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지혜, 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그 하나님의 지혜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오늘 주시는 소중한 교훈입니다. 첫째, 증거할 책임이 있다. 예수님이 전도하도록 12제자를 파송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마태복음 10장 5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무슨 뜻이에요? 먼저 동족, 먼저 이스라엘에게 전하라, 이런 뜻이죠. 5절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 마태복음 10장 14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접하지 않고 너희 말을 듣지 않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23절을 보니까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증거할 책임은 있으나 믿게 할 책임까지는 없다, 이런 뜻이죠. 단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 증거하도록 하고 믿도록 도와주는 것 뿐이지 우리가 믿게 할 책임까지는 없다는 거죠. 믿게 할 능력도 없고. 그러니까 결단은 그가 하는 것이죠. 오늘 주시는 교훈입니다. 증거할 책임이 있다. 증거할 책임이 있다. 자, 둘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복음 증거의 장애물이 오히려 축복이 될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받아들이지를 않지요. 핍박을 하지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복음을 들고 다른 나라로, 다른 민족으로 향해서 가는 것이죠. 복음이 먼저 유대인에게, 그러나 거부하고 박해하고 핍박,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방향을 틀어 이방 민족에게, 열방으로 향하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이 거부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방 선교, 세계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참 놀랍지요. 복음 증거의 장애물이 오히려 많은 이들을 축복의 길로 이끄는 그러한 기회가 됐으니 말입니다. 그러니 찬송가의 가사처럼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왜 그래요? 그 앞길의 장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장애를 장애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장애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요. 오늘 주시는 교훈입니다. 복음 증거의 장애물이 오히려 축복이 될 수 있다. 자, 셋째 교훈입니다. 옛 사람을 버려라. 24절, 본문 24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좋은 감람나무,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돌 감람나무, 이방인들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이 불순종함으로 좋은 감람나무에서 찍혀나갔잖아요. 찍혀나갔죠? 그런데 찍혀나간 그 자리에 돌 감람나무에서 찍혀나온 가지를 접붙여 보았더니 아주 튼실하고 좋은 감람나무의 가지가 되고 또 열매도 주렁주렁 맺게 되더라는 것이죠. 달리 표현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거부합니다. 불순종합니다. 핍박까지 합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찍어버리셨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그 이스라엘이 있어야 했던 그 자리에 있게 된 거예요. 이방인들이 그 자리에 들어가다.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그러한 의미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방인이라고 해서 모두가 유대인 대신에 다 들어가서 구원을 받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조건이 하나 있는데 이방인이 자신이 붙어 있던 원래 있었던 그 돌 감람나무에서 찍혀져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을 수가 있다. 돌 감람나무에서 원래 자기가 붙어 있던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아 나와야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아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 유대인들이 찍혀나간 그 자리 말입니다. 그런 뜻이죠. 접붙임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접붙임을 받기 위해서는 이방인이 원래 있었던 돌 감람나무에서 찍혀 나와야 된다. 찍혀 나와야 된다. 달리 표현하면 옛사람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접붙임을 받을 수 있어요. 구원받을 수 있어요. 능력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 없이 살 때 내가 그토록 의지하고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옛사람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은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뜻이죠. 셋째 주시는 교훈, 옛사람을 버려라. 자, 넷째 교훈입니다. 약한 자도 들어 쓰신다. 약한 자도 들어 쓰신다. 하나님의 방법이 참 재미있어요. 먼저 선택받았지만은 불순종하고 핍박하고 그랬던 이스라엘이 떨어져 나갔잖아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떨어져 나간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어떻게 해요? 시기질투해서, 이방인들을 시기질투해서 자신들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자신들이 찍혀나간 그 자리에 접붙임 받아서 구원받고 능력받고 행복하고 쓰임받는 모습을 보고 시기질투해서 이스라엘이 돌아온다, 이런 뜻입니다. 시기질투해서. 자, 11절, 본문 11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만든 거예요. 시기나서. 그래서 돌아왔다. 14절도 읽어보죠. 14절 시작.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시기, 샘나게, 시기하게, 그 질투하게 하여서 돌아오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쓰임받고 축복받는 모습을 보고 시기질투하여서 샘을 내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다. 이런 말씀이죠. 간혹 보면은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된 새 가족이 열심을 냅니다. 우리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막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그러면서 그냥 말씀 순종도 잘하고 믿음이 쑥쑥 성장하는 게 막 눈에 띕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오래된 성도들 있죠. 그런 중에 그 안일함에 빠져 있는 성도들 있죠. 그들이 샘내는 거예요.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도 열심을 내고 주님께 바짝 붙고 말이죠. 열심을 내는 모습 참 좋지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약한 자를 들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빛나는 지혜, 하나님의 지혜 참 놀라운 것 분명하죠. 약한 자도 들어 쓰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는 참으로 풍요롭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삶에 적용을 잘 하셔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막 사라지는, 이 말씀을 살아내는 그러한 오늘 귀한 날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지혜는 참 놀랍습니다. 참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영벌에 처한 우리들을 살려내시는데,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또 죄 없으시지만은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 그리하여서 친히 우리들의 죄를 다 담당하게 만드시고 그 죄를 다 짊어지고 죄값을 치루어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 주셨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하나님의 지혜는 놀랍습니다. 더욱이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주여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지만 참으로 이렇게 강팍하여서 복음을 핍박하고 멀리하고 불순종하는 모습, 그러나 이방인들을 먼저 구원하시고 이방인들이 구원받아 감격하는 모습을 보고 시기질투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유대인들의 모습,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빛나는 지혜가 분명합니다. 주여, 이러한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늘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을 잘 하여서 이 말씀을 살아내는, 이 말씀을 현현해내는 우리의 귀한 날, 복된 날, 승리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